할렐루야. 우리 교우들은 물론이고 1년 1개월 만에 저희 교회 찾아오신 우리 하면회에 속해 있는 전원님, 안수 집사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실 때는 좀 편하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등산하지 않으시고 좀 편한 길로 오셨어야 되는데요. 환영하고요. 제가 듣기에는 지난달에 도적 성도교회에서 순회 헌신 예배 드리셨다고 들었는데, 그 교회 설립이 제가 성도교회 부임한 다음에 담임 목사 되어서 첫 번째 풀었던 숙제였습니다.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저한테 큰 숙제 하나 남기고 은퇴하셨거든요. 가서 보니까 잘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진짜입니까? 우스갯소리 했지만 아무튼 저한테 맡겨진 첫 번째 진짜 과제였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이 힘을 모아서 저희 교회 창립 35주년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였고, 한 5, 6년 전에 그곳에 처음 그 예배당이 아니라 이제 그들 나름대로 또 힘을 모아서 새롭게 예쁜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교회는 보람을 느끼죠. 그 전에 수원 영통지구에 우리 빈내리 교회가 첫 번째 지교회라면 도적 성도교회는 두 번째 지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떤 뭐 몇 푼 우리가 후원해서 개척하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땅 사고 또 건축하고, 빈내리 교회 같은 데는 상가를 완전히 분양해서 저희들이 그 지교회를 한 거니까 저희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려고 했던 것 좀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강 큰 남자라는 제목의 우스갯소리, 유머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어요. 남자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남자들이 들으면 자존심이 상했던 이야기인데, 1994년 김혜연이라는 가수가 간 큰 남자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가사를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내한테 전화 건 남자에게 누구세요? 왜 그러세요? 감히 물어보는 남자. 아내의 말에 꼬박꼬박 말 대꾸하는 남자. 향수 뿌리고 외출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미심쩍게 흘겨보는 겁없는 남자. 이런 남자는 간이 큰 남자예요. 매일 아침 식탁에 주저앉아 밥 달라고 보채는 아주 염치가 없는 남자. 벌어오는 것도 시원찮으면서 반찬 투정하려는 남자. 밀린 빨래와 설거지를 하려는 생각하지 않고 비디오만 보려는 남자. 이런 남자는 간이 큰 남자예요. 정말 묻자고 만드는 이야기고요. 노래 가사지만 정말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단면을 꼬집는 가슴 아픈 현실이 담겨있는 것이 아닐까. 남자인 저로서도 이 가사를 들으면 씁쓸합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아버지 아니면 남편의 권위가 너무너무 추락해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실직한 후에 아내가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의 남편들은 정말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죠. 작년 여성가족부가 갤럽에 의뢰해서 19세 이상 약 9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보니까 지난 1년간 가정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약 7.6%로 나와요.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 비율은 9.4% 정도고요. 남성 5.8%보다 높게 나오는 거지요. 이 조사 결과에는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세부 항목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매를 맞았다, 폭력을 당했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남자답다는 말도 그 뜻이 너무너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가정에서 가장이 기침을 한번 하면 온 식구들이 꼼짝 못하던 그런 시대는 없어요. 다 지나고 말았어요. 여성들의 권리 찾기가 활발해지면서 남자답다는 말이 차츰 우리 의식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지요. 본래 한자를 볼까요? 산의 남자 아시죠? 어떻게 풀 수 있어요? 밭전자 밑에 힘역자라는 글자가 합쳐 있는 모습이에요. 즉 밭에서 힘있게 일하는 사람, 일터에서 힘들여서 일하는 사람이 남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일 잘하고 돈 많이 벌어놓은 남자를 남자다운 남자라고 생각했고 그런 남자를 쓸모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바뀌면서 바람직한 남성성에 대한 인식도 함께 바뀌어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하면호의 남성교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회 통념이나 인간의 시각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자는 어떤 남자인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물론 이때 남자답게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는 그런 남자답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남자분들,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을 잘 새겨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남자답다는 말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답다는 말은 힘을 바탕으로 용감하여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강인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남자답다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신앙의 강인함을 의미합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과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어떤 유혹이나 시련이 닥쳐도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서 일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지요. 내게는 힘든 일이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내 욕심 따라 살지 않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반대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힘든 세파에 쓰러질 것만 같아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겨우 믿음의 걸음마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교회에 나오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겨우 봉사하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일 겁니다.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요.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이익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겁니다. 겨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옆에서 지켜보면 위줄타기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보여요. 여러분, 모든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하여서 매사에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면 여러분, 가장으로서 권위가 쓰겠습니까? 그런 가정 행복할 수 있나요? 마찬가지 모든 믿음의 문제를 스스로 헤쳐가지 못하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가장 있는 곳,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가장이 자기의 가정을 든든히 바치고 있다면 그 가정은 어떤 시련과 풍파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리라 믿습니다. 자, 열왕기상 2장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사랑하는 솔로몬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그 유언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뭐가 되라고요? 어떻게 되라고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일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씨름 선수같이 진짜 육체적으로 힘이 센 대장부가 아니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면후의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모든 일에 남자답게 강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교회 교우 여러분,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신 말씀은 남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있어서는 모두 남자처럼 강건해야 합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남자답게 강건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세상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없듯이 우리 힘으로는 대장부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없다고요.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한 신앙인, 대장부 같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바로 남자답게 강건하게 사는 비결이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왜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를 대고 게으른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몸이 피곤하고 약하다는 것 때문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바로 그런 틈을 타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굳게 선다는 것은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길에는 가시도 있습니다. 깊은 수렁과 웅덩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장애물이 있고 그 어떤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를 마칠 때쯤 이렇게 회고하지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그 생애 전체를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물론 그가 걸어온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고난과 박해, 심지어는 죽음의 위험까지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모든 장애물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았던 겁니다. 하메노의 남성교 회원 여러분, 남자답게 강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며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만이,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라고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남자답게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비결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행하라고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흔히 남자답다는 것을 완력, 힘을 사용하는 강압적인 모습으로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답다는 것은 오히려 사랑스러운 모습을 말해요. 성경에서 남편들에게 권면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박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남편의 가장 멋진 모습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성경은 권위를 내세우거나 고함치는 말로 식구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 모습을 남자답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깊은 배려 속에 아내를 자기 몸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 참된 남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셨는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본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랑의 실체가 되십니다.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새 계명을 주셨는데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믿는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이 사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를 누구인 줄 알리라.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우리가 성도교회건 부활교회건 성민교회건 어느 교회 속해 있든 간에 야, 너는 참 내 제자야,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농부가 벼를 심는 이유는 가을이 되어서 수확하기 위해서, 벼를 수확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사과나무를 심었다면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이고,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자신이 심은 가지에서 가능하면 더 탐스럽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바라면서 최선 다해 그 나무를 가꿉니다. 농부의 마음이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신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를 창조하셔서 남자다움이란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자, 곧 남자다운 남자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남자는 여자보다 믿음을 지키기에 훨씬 더 불리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여자보다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일도 많고, 성공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다 보면 교회에서 훈련받을 그런 시간조차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끔 돈을 주인으로 삼거나 성공을 주인으로 삼거나, 그것도 아니면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떠한 유혹이나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남자다움의 필수 요소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남자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에 길들여진 남성들은 논리 아니면 효율성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논리적으로 옳아야 하고 일의 결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야만 남자들은 마음을 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자는 논리나 효율성보다 사랑을 우선수에 두는 남자입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예쁜 딸을 애지중지 잘 길렀는데 그렇게 잘 자라던 그 딸이 16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임신했다는 날벼락 같은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처럼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목사의 딸이 어린 나이에 10대 나이에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됐으니 문제가 커도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대개 이런 상황에는 아이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자기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 아이에게 심한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기도 하죠. 어떤 말들입니까? 다른 아이도 아니고 어떻게 목사 딸인 내가 그럴 수 있느냐? 화를 낼 수 있잖아요. 너 때문에 아빠는 물론 온 집안이 수치를 당하게 됐으니 차라리 너 집을 나가! 이런 말까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당장 아이를 낙태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아이를 윽박질 수도 있잖아요. 논리나 당위성을 따지면 얼마든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그런 남자의 논리와 당위성보다 사랑을 택했습니다. 목사님 아빠는 임신했다는 어린 딸아이의 고백을 듣는 순간 두 손을 들어 딸아이의 품을 꼭 안아주면서 아빠는 그래도 널 사랑한다. 아빠는 그래도 널 사랑한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뉘우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교회를 사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말아야 되는지 대해서 교회 장로님들, 핵심 멤버들과 진지하게 상의하고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불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 목사님의 성품에 감동받은 교우들은 그 소식을 안타까워하며 목사님의 사임을 만류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남자다움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성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꼭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서 아직과 독선에 찌든 우리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성교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 남자다움이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자 성도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어떤 도전과 어떤 유혹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자들은 누가 뭐래도 논리적으로 효율성을 따져가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이제는 사랑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논리, 일의 어떤 결과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우리
사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갈등들, 분열의 모습들을 얼마든지 이기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하메노의 남성계 회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교회 지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지고 더 발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